위험해질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우리 달서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목사님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봤는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목사님 궁금해요 예배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예배에 대해 좀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고민들, 실제적인 고민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목사님께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목사님? 네, 아이고 정말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을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정의를 내리려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좀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것은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예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영적인 전제가 있지 않고는 예배가 성립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거룩한 반응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좀 정의할 수 있겠다. 제가 좀 길었죠? 네. 네, 그러면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면 네. 꼭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 아이고 뭐 그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아마 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 이제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 그렇죠. 당신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유대인 같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를 초월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우리 잘 알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낭독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꼭 한 장소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갖는 좀 특별한 의미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러면 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북한 땅에 공식적인 예배 공동체가 없는 가운데서도 지하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교회론적인 신학적인 문제로도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미 교회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속성을 이미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의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불가피하게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누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서로 아름다운 영적인 대면 관계가 반드시 불가피하게 우리 예배 안에는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J.B. 테일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제목 자체가 책 제목이 뭐냐면 Go Between God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go between 우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룩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모이기 위한 한 장소적인 개념은 반드시 요구된다. 그래서 장소가 먼저 가고 공동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이 먼저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불급한 것으로 장소의 개념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떨까?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도 앞으로 좀 들어보면 훨씬 더 좋은 얘기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을 너무 잘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예배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조금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와 관련돼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이용배 목사님의 궁금증부터 해결해 볼까요? 네, 저희가 뭐 이론을 참 귀하게 들었어요, 목사님 통해서. 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안 보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열려져서 여러 유튜브 채널들 저도 봤는데 성도님들도 다양한 유튜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많은 일만 스승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오히려 다른 교회 설교 유튜브를 많이 듣더라고요. 영향력을 많이 받고 막 비교도 하고 좋게든 싫게든 굉장한 이제 많은 피드백을 받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좀 비교하고 저걸 또 따라가고 이게 목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 설교만 들으면 좋죠. 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욕심인 것 같고 그렇다고 담임 목사야 말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죄가 되거나 아니면 뭐 비신앙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균형 있게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신앙의 다변화와 또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단 하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와 타인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나는 몸은 우리 교회에 나가지만 나는 오늘 내가 진짜 은혜 받을 목사님은 따로 있어. 이렇게 우리 자기가 소속된 교회 예배가 심리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굉장히 예를 들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니면 안 돼. 정말 이 예배가 나의 생명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와 어떤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항상 공간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곳저곳에 중구난방으로 듣다 보면 어떤 신학적인 통일성이라든지 요즘은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전체 그냥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치점이 이미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목양적인 차원에서나 어떤 그 성경적인 통일성, 신학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다 보면 교회마다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과 전혀 다른 흐름으로 그들의 이제 물을 우리가 그대로 무방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유익도 될 수 있으나 상당한 부분에 마이너스 되는 영역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분별력이 부족해서 비성경적인 설교나 이단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에 접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제일 걱정이고 그런 분별력만 있으면 좀 균형 있는 그런 자세는 뭐 나름대로 유용하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절박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많이 들으세요. 목사님, 그 유튜브 가운데서도 좋은 유튜브가 있고 건강한 유튜브가 그렇죠. 있고 네. 또 우리가 또 약간 불량 유튜브 같은 네.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저희가 우리 처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인증샷 이렇게 찍어서 막 보내달라고 하고 얘들하고 같이 집에서 막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캠핑을 가서 캠핑. 캠핑장에서 찍는 가족도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차가 멈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어떻게 보면 청년이 이렇게 찍었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세, 온라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좀 바람직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참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자세니까 기본적으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늘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성이나 또 인격적인 교제나 이런 부분들에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영역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얼마든지 아무런 장애나 제한 없이 우리가 제약 조건도 없이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캠핑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위 성수주일 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 신앙적인 대원칙에는 조금 좀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좀 현실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 것은 늘 이제 뭐 예배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되어지면서 주어지는 어떤 이 시간적인 좀 여유라 그럴까요? 좀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한번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시간들을 부득이 또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늘 우리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칭찬과 더불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뭐 뻔한 얘기지만은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요즘 우리가 비대면 예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서 추 목사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캠핑장에서의 예배 이런 질문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헌금 생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네. 최근에 온라인 헌금 여러 가지 방법을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또 교회에서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할 때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구호물품을 전달하러 갔을 때 노년에 이제 권사님께서 교회에 넣지 못하니까 헌금을 어떻게 낼 방법을 몰라서 침대 밑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모아두었다가 봉투에 담아서 저한테 대신 전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비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시대에 헌금 생활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헌금 생활일지 목사님께 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번 뭐 1차락 하면 좀 그렇지만 7번 2월 달부터 4월까지 이제 드릴 때 저는 뭐 이 헌금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하겠나 또 걱정은 했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뭐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끝나고 나서 4월 15일에 이제 모여서 보고를 받으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7번 비대면 소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헌금 그때 4월 15일 그러니까 17일 그때까지 헌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빠졌느냐면 1%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진짜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 생활 영적인 저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어디 가서 제가 몇 군데 그런 자랑을 했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전부 다 대단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위안을 왜냐 어떤 교회는 30%까지 헌금이 빠진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1% 빠졌다? 내가 볼 때는 기적인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감사했고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그런 면에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런 기회에. 그러나 이제 그때 우리 어떤 성도는 예배 못 오니까 돈 헌금을 모아가지고 마당에 우리 교회 마당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가는데 전달하고 가는 이런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 달서교회 70년 동안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런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 뭐 요새 쉬운 말로 그냥 쏴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토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토스하고 이제 이런 용어는 뭐 그게 썩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그런 이런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한 뱅킹, 은행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손 안에.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면들로 헌금 생활이 자유로워졌고,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 드리지만, 그래도 그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에 그것이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시는 결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타임을 놓치지 말고, 불가능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때 따로 모아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해서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건물 생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새벽에 서울 용인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헌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사람이 없는데 건물 올라온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온라인으로 헌금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목사님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은 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헌금에 대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오히려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토스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거룩한 토스, 거룩한 토스. 예, 그냥 이 불경스러운 토스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거룩한 헌신 토스, 뭐 이런, 오늘 이 토스라는 단어가 별로 썩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자세가 요구되어지고, 요즘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돈 문제 아니야 하고 수많은 댓글들 우리 다 봤잖아요. 결코 그런 거 아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영적인 감정, 그 감격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토스인데 교회가 돈 때문에 꼭 되면 이 모이는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 우리 성도들이 휘둘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얘기 길었습니다만은 온라인 헌금 문제를 통해서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목사님, 그리고 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토스도 안 되고, 그렇죠. 예, 영상을 보내드려도 그걸 못 보고, 맞아요. 문자를 보내드리는데도 그걸 확인을 못해서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로 교회 직접 오시는 찾아오시는 분도 분도 있는데 있고.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예.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다 한데도 다 못 해드리니까 그렇죠.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대다수 교회가 굉장히 실버 세대가 늘어나고 우리 달서교회도 눈에 두드러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염려와 걱정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런 절박함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라.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알뜰살뜰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소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온라인 예배 이걸로 못 한다는 거죠. 또 이게 뭐죠? 이게 뭐가 있잖아. 데이터 양도 있어가지고, 심지어 우리 박장석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이것도 15분짜리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10번씩 보신 거야. 그래가지고 데이터 양도 없는데 그걸 보셔서 한 달에 전화 요금을 20만 원까지 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염려도 되지만 그거 또 다른 도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적인 데서 보는 이 사각지대를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면 요즘 이제 그분들 텔레비전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CTS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도 아예 그렇게 그냥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런데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수세로 하나 느낀 게 있잖아요. 또 이 소식을 못 듣고 교회 11시에 오신 분들이 한 20-30분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11시에 예배, 넉넉한 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안내하면 좋은 하나의 방도가 되어줄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자들도 부모처럼 조금 더 알뜰살뜰 살피고, 우리 또 후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 노년 세대들 함께 섬기면서 나가는 새로운 모델의 이 거룩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창출돼야 된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평 원망만 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대가 시대 탓만도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지혜로운 방식이 대처되는, 하여튼 100% 저에게 모든 대안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부모님처럼 우리가 좀 살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예. 제 답변이 다 계속 길어지네. 목사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련에 가게 되면은 예배 드린 것도 제한되고 교회는 당연히 못 가고, 그리고 스마트폰조차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저의 예배의 생활에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과연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이런 분들,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직업상 또는 어떤 직무상 또 이 사회적인 압력도 또 있고요. 또 자기가 속해져 있는 평생 직장의 어떤 규율, 또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느 뭐 특정한 직업군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아직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직업군, 그런 직업인들이 많이 있어서 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야, 우리 다 신학생들에게 있으니까 그때 푸뉴마틱 하는 거는 성령이라고 나는 믿어요. 카이, 그리고 알레테이야 진리가 뭐냐 하면,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경에 성령님을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구원과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최소한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적 팩터 요소는 살아있다. 그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비상시국 또는 불가피하거나 특이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핵심적 팩터를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행군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 어쩌면 그렇지? 또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꼭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지금 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크대한 교회에 지금 질문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였나에 대한 성찰이 왔잖아요. 교회에 엉덩이 붙여놓고 전부 다 모아놨다고 그게 다 공동체냐, 그게 예배냐에 대한 문제를 큰 도전이 지금 왔는데, 그런 면에서 항상 좀 우리가 백투소스 근원으로 좀 돌아가는, 그 우리의 근원은 역시 영과 진리다. 좀 제가 이 원론적인 질문 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에 답이 아니겠나. 저는 이제 늘 혼자 그런 생각하는데, 뭐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뭐 최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여기 직장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영상 예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드리니까 항상 물어본다. 오늘 교회 갔냐? 그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라. 왜냐하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핍박 아닌 핍박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할 때 약간의 또 그분들한테도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우리 종교개혁자들 상황 속에서도 이 전염병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의 상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서 100% 우리의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또 신자요 동시에 시민이거든요. 또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시민으로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그 시민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권리나 이런 것도 일시적이지만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위협을 겪는데 나는 도쿠다이로 내 남배를 할게. 오늘 이 좋은 말 나도 이 도쿠다이 또 했다. 그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조금 더 자유를 좀 줄 필요가 있겠다. 뭐 율법주의적인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또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하듯이 막 우리가
하나님 못 믿게 한다든지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하고 전혀 아닌 공동체의 안녕이나 국가의 어떤 그 건강 문제를 위해서는 강하게 우리의 어떤 그 기독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어설프게 다루면서 통제하는 듯해서 좀 불쾌감은 없잖아. 있다. 그렇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왜 우리가 오늘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좀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도 아니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걸 척척 박사처럼 대답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박사는 아니고 다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희가 준비했던 목사님 궁금해요 예배편 모두 유익하셨죠? 네,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시대거든요. 이럴 때 예배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자, 우리 전체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 또 이 어려운 예배의 도전 앞에 다 승리하도록 우리 한 1분 동안이라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어려운 시간 감사와 가운데 영광을 우리에게 예배의 사명과 예배자의 뜻하지 직분과 않는 예배의 의미를 코로나 사태로 새겨주시고 인해서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의 자가 심각한 영과 도전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다시 또 한번 이런 말씀하여 주시니 갈등의 감사합니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주님, 우리가 맞이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나님 인하여 아버지, 흩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 그러나 신앙 어디에 전반을 무엇을 하든 우리 돌아보기를 성도님들 원하시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앞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우리의 잊지 않게 예배 하여 생활이 주시고 얼마나 아버지, 영과 진리에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예배를 하나님 이번에 수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 그런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다양한 여건 속에 있습니다. 또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위로하시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참여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한 형제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